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날마다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의의 길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의 큰 역사하심이 임하며 주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널리 전파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속히 전파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눌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아멘. 310장 찬송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메고 떠지어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어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어못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제하못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야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나아가며 또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의 크고 위대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 나아가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전하는 복된 자로 세워 주옵시고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찍히고 상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치료받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 네, 9절부터 14절의 말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며 또한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어야 할 분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우리 그날 정말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침 있는 그리고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우리 창립 기념일과 또한 우리 총동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더욱더 동원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중에 또 옳은 아이디어가 뭔가 하니까 이번 총동원 주일날 이 자리 40명이 채워지면은 몇 명? 40명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 주일날은 우리 점심을 외식을 하는 걸로 모두가 다 같이 그리고 또한 카페 가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또 총동원 주일날 동원했으니까 동원하는데 우리 힘들었으니까 위로하면서 또 그렇게 교제 나눈 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0명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12일이죠. 12일 아니네. 며칠입니까? 7월달 달리기 10일인가요? 그렇게 10일. 예.
그러니까 장립주일 지난 그 다음 10일 날 오후 예배는 우리가 또 나가서 교제로 하는 걸로 몇 명? 40명이 되면은 그날 점심은 나가서 외식을 하고 멋있게 폼 잡으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교회에서 쏘는 걸로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총동원 주일에 우리 모두 내가 한 사람이라도 가장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자리에 초청할 수 있기를, 또 그날 주일날 간구했지요. 가장 많이 모시고 온 사람, 지난 주일날 이 자리에 없었던 분, 가장 많이 모시고 온 분에게는 시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도 동원할 수 있는데 힘써 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 더하고 빼고 하지 말라 말입니다. 이거 네 마음대로 살을 붙였다가 뺐다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대로 더하고 빼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파가 바리새파와 또 무슨 파? 사두개파. 자, 바리새파는 법도와 규례를 자꾸만 더해가는 사람,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조항을 만들어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동일하게 또는 더 우선적으로 여기게 된다 말씀. 사람의 법, 자기네들이 만드는 법을 더 귀하게 여긴다 말씀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사고방식을 굳혀 있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 마저도 어떻냐, 이것도 빼버린다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있는 것도 빼버립니다. 그래서 부활도 천사도 없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더하고 빼고 성경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갖다가 붙이고 또한 있는 말씀을 빼버리는 이것이 가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이것이 저렇게 바뀌어지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말씀입니다. 또 내년에도 동일한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진리,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은 때가 되면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를 않는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학설도 바뀌잖아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바꿀 수 없다 말씀입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법도와 규례를 주면서 이것을 순종하고 섬기면 주시는 땅을 얻을 것이다. 다시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제하면 제하는 그 사람은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 말입니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으로 멸망되는 이 세상의 자체가 멸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듣고 지키라 말입니다. 자, 우리는 듣는 것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듣는 것은 억수로 잘하는데 지킴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에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돈을 주면서 야 가서 두부 하나 사와 그럽니다. 그걸 게임하다가 그냥 듣더니 네 알았어요 돈 줘요. 그러다가 그냥 가다가 보니까 엄마가 두부 사오라 그랬는데 얘는 뭘 사오는가? 엄마 콩나물 사오라 그랬지. 그래 콩나물 사들고 오는 거예요. 자, 심부름은 가기는 갔어요. 엄마 말에 순종은 합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오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씀입니다. 왜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활불월의 사건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다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접붙인 자, 여우상 앞에 있었던 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멸망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다 멸망시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살아있다 말씀입니다. 다시 이방신에게 붙은 자는 멸망을 받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해 있다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 신당에 가서 절하고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바알부올에 복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듯이 바알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종이 된다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알에게 복종하지 않고 따르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법도와 규례를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냐, 또한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자,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말씀입니다. 쓰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자, 성품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무들도 보면요, 제가 나무를 보니까 이 살아있는 거는 이 부드러워요. 만져도 부드러워요. 자, 심지어 가시나무도 만지면 부드럽습니다. 살아있을 적에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마르기 시작, 죽어서 마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요? 독해져요. 나무들도 잎사귀도 마르면은 따갑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을 적에는 만지면 부드러운데 이것도 마르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따가워요. 이처럼 우리 사람도 우리 속에 온유한 영이 있으면 부드러운데 우리 속에 이 영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날카롭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떠나가면, 성령이 떠나가면 내 심령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날카로워지고 부러지기를 잘한다 말씀입니다. 상처받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온유의 심령이 우리 속에 늘 자리 잡고 새 생명 속에서 우리는 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법도와 율례를 받고 지키는 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법도와 율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도와 율례가 없는 나라는 아무런 지혜와 지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큰 나라이고 돈이 많고 따라서 무기가 많고 세상 나라들을 호령하는 나라를 할지라도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므로 캄캄한 나라, 멸망의 나라가 된다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백성임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감격,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가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인가를 보이면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돕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한다 보면은 내 지혜, 내 경험을 가지고 한다 보면은 힘듦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은 이런 큰 기쁨, 감격,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큰 기쁨과 감격, 은혜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큰 사명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들어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한쪽 편에서 그렇게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면 어떡할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쪽에서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니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내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될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또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힘써 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승리하는 복된 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